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다시 올 날을 말씀하시면서 청지기로서 끼어 있을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을 생각하며 자기에게 맡겨진 것들로 다른 이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 곧 끼어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와 말세가 결코 먼 훗날에 있을 것이 아니라 바로 코앞에 있음을 예수님의 여러 말씀을 모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49절에서 보시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리니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불은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하나님의 파괴적인 심판을 묘사할 때 불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심판에는 또 사실 구원이라는 이중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불을 이 땅에 던지러 왔는데 불이 이 땅에 붙으면 내가 바랄 것이 무엇이 더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이 땅에 불이 붙기를 간절히 바라시나 아직 불이 붙지 않았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본문 50절에 보면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받을 세례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는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에 대해 죽게 하시고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세례로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를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하는 말씀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신 거죠. 본문 51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참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화평이 아닌 분쟁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면 이런 분쟁을 각오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믿는 자에게는 이런 것들을 이해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은 그리스도를 거절한 사람들과 달라야 하고 그것으로 인해 분쟁이 임할 수 있다라는 각오를 해야 합니다. 이 분쟁은 심지어 가장 친밀한 가족 간에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 사람들은 나뉘고 갈등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러한 갈등을 각오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면은 이제 마지막 때를 분간하고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54절로 55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은 구름이 서쪽에서 일면 소나기가 내릴 것을 알았고 남풍이 불면 심히 더울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기상 현상에 대한 지식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관찰한 것을 토대로 쌓게 된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라고 비난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갑자기 이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라고 표현하시는 것일까요? 문제는 그들이 날씨를 예측하는 것은 중하게 여기고 잘 분간하면서 정작 중요한 영적인 일은 분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외식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정말 영적인 일을 분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무지한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57절에서 예수님은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느냐라고 하십니다. 서쪽에 구름이 일어나거나 남풍이 불면 그들은 적절한 대비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시대를 분간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알아야 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비추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한 반응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번에는 그래서 58절에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내가 큰 빚을 진 채무자이고 채권자가 나를 법원에 데려가서 고발하려는 상황이라면 가는 길에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십니다. 재판까지 갖지 않도록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재판정에 서게 되면 결국 감옥에 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한 푼도 남김없이 갚을 때까지 옥에서 나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이 심판이 냉혹하고 심각한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재판에 넘겨지면 이 모든 과정은 순식간에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여러분 최선이겠습니까? 재판장에 서기 전에 고발한 자와 화해하는 것이죠. 오늘의 식으로 말하자면 어떻게든 합의를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그렇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들은 마치 재판장 앞으로 끌려가고 있는 채무자와 같습니다. 아직 재판장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 서면 무조건 유죄 판결을 받고 옥에 갇혀야 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재판장 앞에 서기 전에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들이 시대를 분간할 수 있다면 이 비유가 어떤 의미인지를 아마 바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죄인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들은 거룩하신 재판장 앞에 유죄의 선고를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밟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지금의 응답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거룩하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어서 빨리 회개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상반된 두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화평이 아닌 분쟁하게 하려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정반대로 화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재판장에 서기 전에 어서 화해를 힘쓰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길은 세상과는 분쟁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는 화목하게 되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루속히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되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 화평해야 합니다. 이는 세상과는 불화를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자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 세상과는 불화하고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참된 복된 믿음의 삶, 영생의 소망을 굳건히 붙잡는 삶을 오늘 우리는 살아가야 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